저는 오늘 이 찬양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제 마음속으로 부르면서 느꼈던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늘 하는 질문이 이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인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계시나? 이것입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그리고 점점 어른이 되어 갈수록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원망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은데, 점점 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삶의 현실이 너무나도 매섭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이렇게 어렵고 풀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어려울 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내 마음과 똑같은, 그리고 내 마음과 어찌해도 이렇게 동일할까 같은 이 마음을 바로 예수님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떠나셨지만 주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기다리라는 말만 남기시고 그렇게 하늘로 올라간 것이죠. 정작 내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할 때 주님은 계시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저 기다리라. 도대체 무엇을 기다리란 말입니까? 주님 우리를 이렇게 또 두고 가실 것입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부터 우리는 두려움에 떨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조금 안다는 것 때문에 숨어 살았고 내 모든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서 하던 일이나 다시 하면서 살려고 그렇게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또 왜 이렇게 외롭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은 사람일 뿐입니다. 성령이란 존재를 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고 하셨는데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이 유언과 같은 말씀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4절 5절 그리고 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것밖에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편지를 남기신다든지 흔적을 주신다든지 유품을 남기시다든지 이러한 것을 주시지 아니하고 그저 이 말씀만 주시고 떠났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아마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작 필요할 때 이제 사람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할지도 모르는데 그때 주님은 하늘로 떠나시는가? 이 기다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더 커져갔습니다. 주님은 어디에 계시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처형당하는 것은 아닐까? 이 본인은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는 어쩌란 말인가? 우리를 버리고 간 것은 아닐까? 우리에게 증표라도 남겨주지, 유서나 편지라는 것을 좀 남겨주어서 우리가 정말 그것만 붙잡고 그것만 기억하고 살게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단순히 기다리면서 성령이라는 알지도 못하는 것을 기다리라니 정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나? 아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순절날까지 이들은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다림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두려움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렇게 주님은 어디 계시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며 고난을 받는 이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과연 이들의 고난의 끝은 어디인가? 아니 그 고난 중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나? 라는 질문이 상처를 받은 이에게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처럼 이 알 수 없는 고난을 받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고난을 받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 뿐이죠. 이 예전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진다든지, 갑자기 성수대교 다리가 무너져서 떨어진다든지, 이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이러한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러한 사건,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에도 하나님을 어디에 계시나
라고 원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어려운 마음을 가지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는다고 주일날 와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은 하는데 꼭 정작 내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하나님은 대체 뭐하고 계시는가? 이 어느 영화에서처럼 이 슈퍼 영웅으로 나타나셔서 무너진 건물을 좀 세우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쁜 사람을 모조리 잡아서 가두면 참 좋지 않을까? 우리가 늘 원하는 영웅적인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예수님의 모습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은 결코 그러한 대답을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러한 대답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 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슈퍼 영웅처럼 나타나셔서 이 건물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이러한 모든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것이 소망이 아니니 누가 바라리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눈에 보이는 누구나 좋아하는 슈퍼 영웅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는 않으시겠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오늘 이 성령을 기다리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죽음까지 이기신 분이 하늘로 도망가셨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일까? 이 무능력한 기독교의 모습, 이 세상에서는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법을 어기고 착한 사람을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이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이 세상,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도망가신 건 아니실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단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지 하나님의 방법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 뿐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특별히 기념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새로운 차원이 열릴 것이다. 기다려라. 라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성령의 강림은 이제부터 다른 차원의 세상,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을 만날 것임을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영화를 예로 들어보면 예전에 이 초기 시대 때 영화관은 이 흑백 슬라이드만 넘어갔었죠. 그리고 이 사람이 직접 이 장면을 가지고 설명하는 그것이 바로 영화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흑백에 성우의 더빙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는 이 음성까지 들어가는 영상 기술이 발달하면서 흑백이지만 그래도 영화 같은 영화를 볼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칼라가 등장하면서 영화도 칼라를 볼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는 무슨 3D다, 4D라고 해서 이 의자가 전체가 움직이고 바람이나 물 같은 것이 나오는 이러한 이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예수님이 그동안 내가 너희들 직접 만난 그러한 차원이 아닌 새로운 3D와 4D와 같은 새로운 차원의 차원의 만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새로운 차원이 바로 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구약과 신약 아니겠습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특정한 인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 통로로 연결시키셨죠. 위대한 이 지도자가 있었고 또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반인들에게 전달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방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되지 않아서 이 신약으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이 땅 사람들에게 그 본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성령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시기 위해서 성령을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는데, 이제 인간들이 생각하는 차원에 만지거나 듣거나 보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선 성령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을 이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제한적으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에서 벗어나 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뿐만 아닌 이방인도 모든 사람도 함께 할 수 있는 그 성령을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죠. 성령은 이제 예수님을 직접 만나거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 개인적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질문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세계를 여는 또 다른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것처럼 이제 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알 수 있었지만 이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새로운 차원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런데 그 성령의 역할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제부터 이 제한적으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사람한테 그 내재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늘 함께 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또 계속해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이고 뭐고 도대체 내 고난의 순간에, 내가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는 것입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태어나면서 죽으려고 태어난 아이가 있었던 것이죠. 이 태어날 때부터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해서 부모는 다른 곳으로 피신해서 아이를 겨우 살렸습니다. 이 죽을 고비를 넘긴 이 아이는 부모의 아들로서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모님을 돕고 형제 자매들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를 먹고 세상에 대해서 좀 알아갈수록 이 아이는, 이 청년이 된 아이는 자기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청년이 되어서 죽을 준비를 시작합니다. 3년 동안 열심히 죽을 준비를 하는데 이상하게 죽으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모이는 것입니다. 인기가 많아지고 따르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인기를 시기했던 이 당시의 정치인들이 법정에 세운 뒤에 정치범으로 몰아서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그렇게 따르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죽이자고 소리치고 관련자도 모두 잡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옆에 있는 추종자들은 다 도망가고 쓸쓸하고 외롭게 공개 처형을 당합니다. 공개 처형 당하면서 이 청년은 아버지한테 질문합니다. 아버지, 어디 계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인생사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죽으려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순간에 예수님조차도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부모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모습은 아버지에게 버림받고 십자가에 달린 고통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성령을 알지도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던 것이죠.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버지는 어디에 있냐고, 왜 나를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느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는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지켜보고 바라보고 함께 있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저 십자가에 같이 매달려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 법을 어기면 모든 통치 체계가 무너지고 이 세상이 우습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게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냐고 우리처럼 똑같이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 자식이 죽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지켜보고 함께 해야만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은 이 실제로 매달려 있는 아들보다 더 아팠을 것이라고 상상이 됩니다. 아들이 어찌 나를 죽게 두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시도록 아프셨을 것입니다. 왜? 모든 이에게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모든 사람, 지금까지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성령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구원하게 하심이 위함이죠. 세계 2차 세계대전을 겪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라는 질문은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었던 이 하나님의 국가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런데 이 히틀러를 비롯한 나치즘은 이 유대인들을 말살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한 곳에 몰아넣고 죽이려고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하게 되었죠. 유대인들의 학살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학살 중에 학살일 중에서 살아나온 한 유대인이 쓴 그 글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살아남은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의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 유대인의 형무소의 그 삶이 어떠했는지 잠시나마 조금이나마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 나이트라는 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라는 부분을 이 사람이 어떻게 체험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은 1928년 헝가리에서 출생하여서 이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로 갑니다. 그래서 양친과 여동생은 죽음을 당하고 이 사람은 가까스로 살아남아서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1986년에는 인종차별 철폐와 인권신장으로 노벨 평화상까지 그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이트라는 이 책은 엘리 위젤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체험한 자서전과 같은 책입니다. 그 책에 있는 한 장면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희생자 앞을 지나갔다. 두 사람은 이미 숨이 끊어졌다. 그들의 혀는 축 늘어진 데다 부풀어 오르고 푸르스레했다. 그러나 세 번째 밧줄은 아직 움직이고 있었다. 너무 가벼운 그 아이는 아직도 숨을 쉬고 있었다. 소녀는 우리가 보는 앞에서 30분 넘게 몸부림치며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었다. 우리는 가까이서 소년을 바라보아만 했다. 내가 지나갈 때도 소년은 살아있었다. 혀는 붉었고 눈도 여전히 감기지 않았다. 내 뒤에서 아까 그 사람이 다시 묻는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그때 내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대답하는 것을 들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여기 교수대에 매달려 있지. 그날 저녁 수프는 시체 맛이 났다. 이것이 이 나이트라는 이 소설의 한 부분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이 사람이 실제로 본 그것이죠. 세 사람이 이 폭파범으로 몰려서 이 처형을 당하게 되는데 이 두 명의 어른과 한 명의 어린아이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공개 처형인 것이죠. 그래서 이 밧줄에 목을 매서 이렇게 죽이는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어른은 몸이 무겁기 때문에 금세 피가 통하지 않아서 죽었지만 이 몸이 가벼웠던 아이는 이 30분 이상 괴로워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죽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이 하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 왜 우리에게만 이러한 시련과 어려움이 닥치냐고 물었던 유대인들은 그렇게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는가? 도대체 우리에게 이 질문은 끊이지 않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이 사람들이 모두 보는 그 앞에서 반시간 동안 고통스럽게 죽어간 이 아이를 보고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워했던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그 아이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불효하는 것은 부모보다 먼저 죽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모 앞에서 죽는 일입니다. 그런 일이 최근에도 일어났죠. 세월호 사건이 부모보다 먼저 죽은 그 아이들이 사건이 굉장히 슬픈 사건인 것이죠. 그 아이들의 잘못도 아니고 다 어른들의 잘못입니다. 이 시신조차 찾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며 매일 방황하며 사는 유가족도 될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사건처럼 늘 어려울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는가? 라는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깊은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엘리 위젤은 그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교수대에 매달려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엘리 위젤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까 말씀드렸던 차원이 다른 방법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나는 연약해서 하루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악인들은 흥하고 올바르게 살았더니 손가락질 당하고 손해를 봅니다. 도대체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와 함께 있다. 네가 아파하는 그것보다 나는 부모로서 그것을 보는 것이 더욱 아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너보다 너를 더 사랑하는 성령을 알게 하는 커다란 은혜를 너에게 주신 것이다. 너를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고 더 아파하고 있다.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되는 것으로 넘어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령을 보혜사라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오늘을 살 적에 너무나도 힘듭니다. 반주해 주세요. 우리는 사실 이 질문을 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 새로운 차원의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슈퍼 영웅처럼 이 다리를 무너진 다리를 세우고 그런 것으로 마치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원한 것처럼 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은 우리보다 더욱 아파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러한 차원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나한테 자격 없음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이 세상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렇게 나보다 더 아파하시는 성령을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인 것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다시 한번 모르시는 분은 그냥 들으면서 가사를 읽으시면서 은혜를 받으시고 우리는 함께 이 찬양을 하면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매일 우리가 하는 이 연약한 마음 우리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나는 그동안 성령을 오해하면서 살았던 그 마음을 내려놓고 내 연약함 내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